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불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졌다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불자와 이르지 아니하였으되. 세 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일생에서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가질 수 없을 운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자기의 인생에서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응답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시고 거의 100년 만에 응답을 주셨던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세였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 때문에 너와 민족과 세계가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과 삶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표를 보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는 것이 바로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언약의 후손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저실 때쯤에 제가 추측하건대 이삭이 아마 한 10대 청소년 때가 아니었나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졌을 때고 한 10대 청소년 때에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이삭과 정이 많이 났을 때겠죠. 가장 이삭이 너무나 예쁠 때, 너무나 사랑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단의 질문과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도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일생일대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숙제 과제거리입니다. 말이 하나님이 이삭을 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말이야 쉽지. 이것을 당면한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깊은 고민과 깊은 좌절과 깊은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삭 같은 존재가 없고 이삭 같은 응답이 없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질문은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뭐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란 존재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포기 불가능한,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그 응답을 하나님이 도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 주신 응답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맞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응답을 다시 자기에게로 반납하라는 겁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25년 기다렸어요. 주신다고 하시다가 결국 주셨어요. 그런데 주시고 바로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지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 즈음에, 이삭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이 들 즈음에, 그때 하나님의 청청병력 같은 질문은, 요거는 네 아들 이삭을 다시 나에게로 바치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표 속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브엘세바에 심은 에셀나무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천 땅에 지금 교회로 모였습니다.
지난주 인천 상륙작전 제가 69주년 기념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오후에는 영화도 같이 보면서 포럼도 나눴습니다. 왜 인천 상륙작전이 중요하냐? 여러분, 인천이라는 지역이 이해되지 않으면 인천 보고마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 지역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인천 보고마를 중요한 캠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의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중요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동이 인천 땅인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부엘세바에라는 인천 지역에 아브라함이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방 땅 블레셋에 에셀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서 이 에셀 나무를 심어서 뭐합니까? 숲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와 핵심 메시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언약적인 이유와 언약적인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입니다. 자, 이 에셀나무 현장에 에셀나무라는 교회를 부엘세바 현장에 세웠는데, 지난주에 일본 땅에 특별히 고베 근원교회에 저희 다녀왔습니다. 인천 땅에 세워진 그의 교회와 일본 고베 땅에 심겨진 근원교회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표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시간표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세 그루가 있습니다. 세 그루 나무가 있었는데, 이 세 그루 나무가 서로 경쟁을 시작합니다. 무슨 경쟁이냐? 누가 제일 큰 나무가 되냐? 우리 서로 경쟁하자. 됐냐? 됐다. 서로 경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나무가 점점점 자랍니다. 비를 먹고 땅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점점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라니까 A와 C 나무가 중간에 있는 안 크는 나무를 들어, 야, 너는 왜 안 크냐? 우리 지금 이만큼 지금 커서 엄청난 나무로 지금 크고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안 크고 있니? 라고 야유를 보내고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B가 나무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꾸도 하지 않아요. 요 서로 경쟁을 똑같이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크니까 요 큰 것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싸우다가 요 두 나무의 관심사가 크지 않는 작은 나무에게 쏠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왜 안 크냐부터 시작해서 너 뭐 장애 있는 거 아니야? 너 뭐 불량 아니니? 우리 지금 이렇게 큰데 왜 이렇게 안 커? 말이라고 해서 말해봐.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두 나무가 뭐라 하든 이야기하고 싶은 말도 많았겠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숨죽이듯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숲에 지구상에 엄청난 태풍이 바람이 불었어요. 지금 차바라고 하나요? 지금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죠. 물론 인천을 지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러나 많은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지금 이제 한반도를 지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무나 쉽게 견딜 수 없는 엄청난 태풍이 왔는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토록 큰 나무들, 덩치 크고 빨리 자랐던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바람이 너무 세서 다 뽑혀버려요. 잘 나가던 나무들, 튼튼하던 나무들, 덩치와 몸집이 크다고 자랑했던 나무들이 쏙 뽑혀놨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태풍이 지나고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뭐냐 하니까 안 자라고 가만히 있었던 나무였어요. 왜 안 뽑혔을까요? 두 나무가 보이는 것 집중할 때 이 작은 나무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했어요. 뭐를 내렸다? 자, 뭐를 내렸다고요? 위로 쓸 힘을 어디로 썼습니까? 보이지 않는 땅에다 씁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니까 나무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성과가 없어요. 도대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게 뭐하고 있더라? 땅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 뿌리가 깊으니까 아무리 센 태풍이 와도 왜 안 뽑힙니까? 땅을 굳건히 기초를 해서 뽑히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로 가는 언약의 땅에 예수 생명이라는 뿌리를 굳게 내려버리고,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안 자란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나무인데, 자, 이제부터 쓸데없는 나무, 허풍 큰 나무, 보기 좋은 나무는 다 뽑혔어요. 이제 이 나무가 할 일이 뭡니까? 자라는 일밖에 없어요. 제일 큰 나무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천 땅의 에셀나무 이런 응답을 받는 교회와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기에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시간과 결단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기 작업이 된 겁니다. 겉으로는요, 저 사람이면, 저 사람 믿음이면, 저 사람 삶이면,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저런 사람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다?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보는 기준입니다. 이거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야,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옷 잘 입네. 아, 저 사람 좀 매너가 좋네. 다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
얼마만큼 언약과 그리스도의 생명에 내가 뿌리가 내려져 있냐? 하나님 관심은 그겁니다. 그의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냐? 교회당이 크냐? 이건 사람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교회가 정말 세계 복음화할 예수 생명과 언약의 뿌리를 내린 교회가 맞냐 아니냐 그거 봅니다. 그게 아니면 뽑힙니다. 그게 맞으면 안 뽑히고요. 뭘 할 것인가? 그건 저와 여러분 선택할 수 몫이에요. 내 인생이 겉으로 크게 뭔가 큼직큼직하게 하게 인도받는 것 같아도 태풍이 불면 드러납니다. 태풍이 몰려오면 진짜 나무 가짜 나무 분간되고 태풍이 오면 진짜 교회 가짜 교회 드러납니다. 우리는 진짜 교회, 진짜 복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주인공이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뿌리를 내리는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40일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0일 집중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40일 집중이 많은 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나에게 뿌리를 내려서 가는 과정의 작업이다. 이걸 왜 소홀히 합니까? 이 부분이 별로 관심 없으니까 소홀한 거죠. 안 보니까 사람들 확인 안 하니까 대충대충 할 수 있죠. 대충대충 하든 진지하게 하든 나중에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태풍이 불면 그때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여러분 몫이고 하나님하고 제 몫인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셨을 때 내 인생에 시간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하나님이 치료할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았어요. 아들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어려움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왔을 때 그때마다 부딪혔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부딪히게 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 하나님이 건드리시기 시작했어요. 너의 근본이 누구냐? 너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너의 인생의 마스터가 누구냐?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자가 누구냐?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고민하고 도망가고 갈등하는 내용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삭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존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내 것일 때는 못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일 때는 줄 수 있습니다. 왜? 주신 자가 취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삭의 주인은 누구냐?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주셨기 때문에 죽이고 난 이후에 살리실 줄까지도 믿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치유됐냐? 보이지 않는 내면이 치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구의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내면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치유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창세기 3장은 이 사건은
지금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절대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사건의 내용이 뭡니까? 사단에게 장악된 걸 말합니다. 사단에게 장악됐습니다. 옛날에 장악된 게 아닙니다.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지금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나의 상태.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지금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사단에게 장악된 나를 꺼낼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온 거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 영혼성 마음속에 말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끝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력해 되시는 겁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발목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피 바르고 6월절 탈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지금 나의 상태라는 걸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찾고 소원하고 바라는 뭔가를 심어두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것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영, 혼, 육체.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영과 혼이 육체에 담겨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시간표 뭐가 기다리고 있냐? 그리스도 앞에서 영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죠. 생각과 마음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봇처럼 리모컨 조정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진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명령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진짜 이삭보다 더 하나님께 마음이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삭을 바친 것은 이삭을 하나님 원해서가 아니에요.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절대 가치냐 기준이냐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동산의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딱 만드시고는 먹지 말라고 언약으로 미리 말씀을 하시죠. 이거 보면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라고 먹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네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접근해 들어왔을 때 접근해 들어온 통로가 뭡니까? 하와의 마음과 생각, 아담의 마음과 생각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이 말을 걸어옵니다. 대화를 걸어옵니다. 어디에? 내 마음과 생각에 자유의지를 선택하여서 내 혼에 사단이 정복하도록
접근을 들어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사단은 마음껏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출입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치 않으면 얼마나 뺏기기 쉬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럽고 부패된 곳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배설물로 뱉어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 중에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왜? 왜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웁니까?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를 우리는 지구상의 창세기 3장으로 영적 저주와 재앙으로 잡혀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에 사단이 마음과 생각으로 통로를 들어와서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딱 어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속했던 영이 죽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돼 버립니다. 그리고 영이 주인이 사단이 되버리니까 마음과 생각을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조종하고 누가 역할합니까? 사단이 조종하고 역할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영과 혼이 장악되니까 인생과 삶 자체도 송두리째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사단에게 장악돼서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육신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완전히 누구에게 장악됐습니까? 사단에게 장악됩니다. 이것을 육신에 이걸 잡힌 거 가지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복됩니다.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사단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저주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지옥의 저주를 받아서 갇히게 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혼은요, 일생 동안 살면서 사단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문제죠. 지금 뉴스에 보면 되게 한 이슈가 뭔가요? 두 이름 아닙니까? 조국. 뉴스 보면 다 조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왜 경기도 화성 살인 사건이 다시 불거져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관심을 돌리려고 지금 하는데 별로 관심이 안 들어가는 거죠. 경기도 화성 사건에 이거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정치에서 제발 좀 관심 돌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런데 조국이라는 이 사람의 존재와 이 정치권에 국민들이 너무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이거 마음대로 안 돼서 지금 곤혹한 상황이라.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의 가족들을 보니까 엄청난 엘리트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인도 엘리트, 아내도 엘리트, 자식도 엘리트.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우리는 거의 보통 사람으로서 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진짜 감히 향유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였든 간에 그 권력 앞에 뭐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고 하겠지만 그 권력 앞에 집착하는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제가 좀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성공을 했어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조건 다 가졌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이라도 해서 뭔가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로 만족 없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을 사단이 통치하는 것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니까 바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때 사단에게 잡혔던 내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영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소속을 바꾸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선지자로 역사를 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셔서 내가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내 혼에, 마음과 생각, 정신 세계에 하셔야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인생의 육신의 내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왕, 제사장, 선지자 뿅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도장 꽝꽝꽝,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다. 안녕,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순간 그 시간대로부터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역할을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에 매일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예수 믿으면 삼직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고 나면 영원히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이것이 죽었던 영을 살리고 죽었던 혼을 살리고 죽었던 육신을 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응답부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교회랑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 속에 들어가시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계산으로는 절대로 이삭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치냐?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바칠 수 있는 마음과 생각. 아, 이삭을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구나.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고, 내 기준은 뭡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받은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질문과 테스트였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함부로 틈타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삭을 처음 주셨을 때의 마음, 이삭을 처음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마음, 완전 불신 상태에 있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안 잊어버리냐? 사람은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망각하는 존재예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잊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 신고 뭐 했다고요? 매일 예배 회복한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매일 그리스도께서 영과 혼과 육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요거에 매일 진행되니까 어떻습니까? 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했어요. 아유 감사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나와요. 문제투성인데 감사가 나와요. 죽고 싶은 상황인데 감사가 나와요. 증거가 뭡니까?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 성도들 그 경기장에 사자 풀어놓고 사자들이 물어 뜯도록 놔둘 때 물어 뜯기면서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분명히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고 이상한 상황을 봤어요. 스데반이 돌을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습니다. 죽는 시간표 속에 스데반이 뭐 했냐? 하나님 저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니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불평, 불만, 시기, 질투가 아니고 감사.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은 복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엄청난 갈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것을 확인합니다. 평생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마음, 생각, 그것을 붙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으로 주인에 된 마음으로 역사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는 누구냐? 지금의 나는 누구냐? 만족되지 않고 어설프고 밉고 괴롭고 벗어나고 싶은 나인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받은 응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완전하진 않지만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끌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 받은 응답이 바로 지금의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가 주인의 역사를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의 역사를 하시면 지금의 나는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거의 투성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구나. 받은 응답이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이 받은 응답이고 지금 뭐든지 다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답답한 것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내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것 사단을 계속 이 통로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부분은 주실 응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아야 될 응답의 내용입니다. 지금의 나와 안 되고 있는 것. 아브라함의 지금의 나.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주신 근원을 선택합니다. 눈앞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을 응답의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 앞에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모든 것은 받을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이 원했던 것, 아브라함의 기준이 받은 응답이냐 주신 근원이냐를 확인했던 겁니다. 아담이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응답에 집착하니까 무너졌습니다. 사울 왕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신 선물 같은 왕이란 직분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니까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사단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에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감사 회복.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인 역사를 하셔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갈등투성인 것 같아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참 영적 감사가 회복되는 시작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시간표를 아브라함이 인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받은 응답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주실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나의 모습은 헛전투성이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그 받은 응답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언약 안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안 되어지는 부분들은 받을 응답임을 믿고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꿋꿋이 제사장 되시고 선지 되시며 왕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인도받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시고